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잠시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여러분, 이정아 원사님은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지. 이분들이 수련대 너무 애써서 섬기셨어요. 식사를 감당하시고 또 밤새 같이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수고보다도 보이지 않는 참 여러 가지 외부의 압력, 코로나 질병 때문에 부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도우셔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힘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 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입에, 입술의 말에 그 힘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도구 없이, 다른 아무것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생성되었습니다. 참 뜻밖이죠. 그냥 있으라면 그냥 존재하게 된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혀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는데, 마지막 사람이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완성되는 과정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생명이 되기까지, 생명이 있기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에너지가 있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빚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우리의 말에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 그냥 대강대강 하는 무슨 언어 전달 수단이 아니에요. 창조하는, 새롭게 하는, 변화를 가져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그 말에 대한 위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선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가지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소문을 내서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말은 화살 같지만 또한 화살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예전부터 중요한지, 살릴 수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 마치 한 방울 향수 같아서 말 한마디가 툭 던져지면 향기가 나기도 하지만 거기 악취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기도 하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잠언 18장 22절 말씀에는 인생에 있어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엄청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위력은 단지 성경에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우리 뇌는 두 형태의 뇌라고 합니다. 오래된 뇌, 새로운 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오래된 뇌는 자율신경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일,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감당한다. 오래된 일은 이를테면 숨을 쉬는 일, 먹고 소화시키는 일, 심장을 뛰게 하는 일 같은 것들은 그냥 오래된 뇌가 늘 그냥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 통제를 해서 진행을 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과 달리 새 뇌는, 새로운 뇌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종합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 의미를 정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 두 뇌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자율신경계라고도 하는 오래된 뇌는 본래 독자적으로 일상적인 또 반복적인 기능들을 감당하지만 새로운 뇌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반응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숨쉬고 소화시키고 뭐 심장 뛰고 하는 것들은 그냥 늘 그냥 오래된 뇌가 알아서 그냥 계속 자율적으로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뇌에서 만든 사고력,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을 딱 새로운 뇌에서 정리해서 전달하면 새로운 뇌가 보내온 그 지식을, 그 정보를, 그 사고를 오래된 뇌가 받아서 거기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뇌가 종합해서 보낸 정보를 가지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는 오래된 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 된 뇌가 그런 감정들을 잘 정리해서 추스려서 오래된 뇌에 이렇게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뇌를 잘 작동해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걱정할 거 없다, 좋은 일이다, 이건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오래된 뇌에 전달하면 여러분, 그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우리 몸이 오래된 뇌의 통제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즐거움, 기쁨, 편안한 가운데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우리 컨디션이 그 뇌의 전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기왕이면 어떤 한 사건이나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결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정하면 오래된 뇌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한 새로운 뇌의 판단, 해석,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경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강연을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결론을 딱 내리면 우리 몸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문제도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사고를 전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이것이 참 아주 좋은 것인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 그것보다도 오래된 뇌를 더 자극하고 더 분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말.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긴 설명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고민하고 뭐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고 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론보다도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오래된 뇌를 자극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인생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 잘 된다는 말,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인생이 여러분 구겨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실패하게 된다,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다는 것을 잠언에서 말씀하셨지만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말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용하는 핸들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우리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고 공동체에 풍성한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남을 힘 빠지게 만들고 어떤 환경을 볼 때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말하고 늘 우울하고 어쨌든 나쁜 것을 찾아서 비난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구조가 돼버려서 늘 근심이 있고 사고가 뒤틀렸으니까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 가져다 줘도 불평이고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말이 늘 부정적으로 나오고 원망으로 나오고 비판으로 나오거든 내가 지금 삶이 불행하구나, 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이 부모님들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사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책망만 하고 비난만 하는 그런 부모를 만나면 건강하게 자라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 비난을 받으면 나중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적응력이 떨어지고 세상에서 용기 없이 자신이 없이 우울하게 피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녀를 제자 또 어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칭찬하고 격려를 하면 그 아이들이 사고력이 왕성해지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스승, 좋은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런 스승, 그런 부모를 만났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서 늘 구박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꾸짖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았다면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말하는 훈련을 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아이들이 못마땅하다고 날마다 잘못을 말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왜 좀 잘 못하니? 너는 또 넘어졌구나.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니?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학 이론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젠탈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한 이론인데요, 이 로젠탈은 이 실험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몇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 아이들을 담임하는 선생님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은 아주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아주 자질이 탁월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만 하면 이들이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해서 몇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반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선생님은 그 명단을 가지고 각별히 그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면서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 것은 박수를 쳐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러분 성적뿐 아니라 대인관계 모든 태도들을 계속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탁월한 아이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로젠탈이 건네준 이 명단의 아이들이 평범한 별것 아닌 오히려 평균 이하의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무작위로 선발해서 그 이름을 넘겨주고 선생님에게 주었는데 선생님은 로젠탈의 말을 듣고 지속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들에게 반응해서 그들이 마침내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뛰어난 모범생으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것이 가장 큰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따라하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칭찬하는 것이다.
격려하는 것이다. 예,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버릇을 고치려면 따끔하게, 아주 따끔하게 비판하고 혼을 내야 된다. 그래서 메처리를 들고 못이 가슴에 박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아주 잔인하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막 경찰서도 끌고 가고, 어떤 부모는 또 경찰을 불러가지고 겁을 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공격적인, 그리고 방어적인, 거짓말시키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단점이나 나쁜 점을 보는 대신 잘한 행동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들이 그 잘한 행동을 계속해서 함으로 나쁜 행동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나쁜 행동들을 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말하는 것보다도 도둑질보다 좋은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하면 그들은 도둑질을 버린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믿음생활 잘 하십시오 해야지, 믿음생활 안 하면 망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생활 잘 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매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위축되고 더 악해지고 더 건고해진다는 겁니다.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말 한마디가 성공과 실패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역할을 잊지 말고 비판과 지적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로 상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죠.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인생 망친다, 그러면 대화를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럴 수 있다, 너에겐 장점이 있다, 네가 하는 게 실수가 없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면 그 아이는 힘을 얻어서 정말 성공적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을 잘하는 것이 결국 인생을 잘 사는 거라.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회를 해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성향을 보죠. 또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 나는 비교적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호불호가 분명한, 좀 그래서는 안 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바꿨어요. 해보니까 격려하고 훌륭해, 잘하고 있구나, 너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 이 말이 훨씬 더 그가 잘못된 길을 바로잡겠다고 애쓰고 책망하고 붙들어매는 것보다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애써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고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좀 지나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데 거짓말 맞죠. 그런데도 그 말을 또 그들이 기뻐 여기고 그 말을 따라서 또 변화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 1세기 전에, 한 100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남다른 언어 생활, 말하는 방법입니다. 한 구두 공장에서, 구두 회사에서 사장님이 영업사원을 모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탁월한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프리카 지역 남아공화국에 가서 구두를 파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선택된 이 두 사람, 이제 보니까 특징이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상황을 보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예,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데 거기 신발을 차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정말 가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신발 사세요, 신발 사세요 했는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시간 허비야. 여러분 결국 실패하고 단 한 컬레 구두도 팔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은 손해만 끼치고 출장비에다가 세월만 잡고 온 그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직원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10억을 벌면 왜 1억을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영업사원, 아프리카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서 신발을 팔면 대박이다. 거기 가서 신발을 팔면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될 텐데, 야, 이거는 너무 좋은 일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두 번째로 아프리카로 신발 팔러 갔어요. 네. 자기 고객이 될 사람들에게 공짜로 신발을 좀 신어보시라 하고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이거 불편하게 왜 신느냐고, 이렇게 편한데 신발 신고 벗고 하고, 그거 귀찮다고, 우리는 이게 자유가 좋다고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안 듣는 겁니다. 성공할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견고한 장벽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낙심할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반드시 사람들 모두 다 내가 파는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될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환경은 완전 절벽인데 그의 입술의 말은 이들이 모두 내가 파는 신발을 신고 다닐 것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고백을 계속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판매 계획을 세웁니다. 준비를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내 신발을 반드시 이들이 신고 다닐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부족 추장을 찾아가서 경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4km 달리기를 합시다. 우리 직원들하고 당신이 뽑은 선수들하고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합시다. 상금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니 추장이 그 백인들 보고 비웃죠. 우리 사람들은 맨발로 사냥을 다니고 해서 다리에 근육이 튼튼하고 폐활량이 좋고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헉헉거리고, 이런 연약해 빠진 이런 체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선수를 이길 수 있느냐. 그래도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경주 코스였어요. 자갈밭, 가시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도 추장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장은 허락했어요. 우리가 이길 텐데. 경주 구간, 정말 최고 환경이 좋지 않은 그 경주 구간을 서로 선수들이 달렸습니다. 예상대로 구두를 신은 백인들이 졌어요. 흑인들이 이겼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겼습니다. 그 완전 왕성한 지구력, 그 체력, 그 폐활량을 가지고 게임도 안 되게 이겼습니다. 실패한 거죠. 이제 당신은 또 구두를 못 팔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 영업사원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추장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맨발이 당신들의 구두 신은 신발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맨발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업사원을 조롱하듯 말을 합니다. 영업사원이 실패를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신발을 신은 우리보다 맨발인 당신들이 더 빨랐습니다. 우리가 진 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선수들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피가 나고 부르트고 상처투성이지만 우리 선수들 보십시오. 구두를 벗겨서 발을 보여줍니다. 하나 상처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상처는 안 불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발은 발을 보호해줍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안전하게 해줍니다. 가시밭길 걸어도 상처나지 않습니다. 자갈밭 걸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한번 신어보십시오.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다 나눠줬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원주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신발을, 이 구두를 왜 신고 다녀야 되나? 맨발이 편한데. 그러면서도 자기 발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걷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또 찾아왔어요. 구두가 다 떨어졌습니다. 구두가 필요하니 주십시오. 네. 이전에는 맨발이 안 불편했는데 신발을 신고 다녀보니까 맨발로 다니기 너무 불편해서 신발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제 신발값을 달라고 합니다. 제 값에 팝니다. 그들이 신발의 효용성을 알았기 때문에 신발을 삽니다. 그 지역에는 화폐가 없어요. 화폐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발값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다 가져왔는데 이 영업사원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가져오면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그 빛나는 돌은 남아공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 영국 황실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하나만 해도 지금까지 공짜로 주고 고생한 모든 구두값 이상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론을 아시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해요. 불가능하면 안 된다, 안 돼, 끝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번에 청소년 수련을 했어요. 다 준비가 차곡차곡 잘 진행되었는데 사역자 없는 문제는 차지하고, 그런데 갑자기 장소가 캔슬이 됐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당황하고 그래 했어요. 우리 박사님이, 진행자가. 그래 다시 교회로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했죠. 동원 문제가 좀 어려울 것이다, 좀 힘들다, 안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자, 이런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가지고 봐서 그런가 몰라도 여러 수련회 중에 성공적인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고 안 되면 그거 안 한 건데, 함을 통해서 교회를 안 오던 아이가 와서 밤새 또 같이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돼요, 틀렸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죠.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가 돈 가지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넉넉해서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그 일을 이뤄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환경은 중립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서 승리를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실패자가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여호수아가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똑같은 곳을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기간 동안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지금 강의편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그저 언제 돌아올까? 언제 40일이 지날까?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정탐꾼들의 보고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40일 동안 갔다 와서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해줄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10명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 사람을 망하게 하는 땅, 거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큰 성들이 있고 네피림 후손, 거인, 안악자손이 있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고, 거기 갔다가는 우리 저자가 다 붙잡혀서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괜히 왔다, 낙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 주민은, 그 땅 백성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성벽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거긴 정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 열매를 보십시오. 포도 열매를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갑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말을 선택했어요. 안 된다는 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돌아갔고 결국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도전해서 성공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경의 색깔이 파라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입니다. 안경의 색깔이 빨가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선입견이 부정적이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가 긍정적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사물은 똑같고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합니다. 사실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우리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들, 또 바라보는 일들, 관찰하는 것들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은 안 돼, 그 일은 안 돼, 그것은 끝난 거야, 소망이 없어, 벌써 싹스가 노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알 수 없어. 하나는 능력이 있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는 능력이 달려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도 도전하면 마침내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구 목사님 한 분이 고등학교도 할 때 은혜를 받아서 자기 담임 학생들을 다 모아서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제 운동장에 그 아이들을 다 불러서 그날 집회를 하면 되는데, 그날 아침에 소나기가 막 장타까지 쏟아진 겁니다. 전부 다 준비하던 아이들이 안 된다고, 비가 이리 오는데 애들이 오지도 않고 이 비 속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다, 비를 맞아도 한다, 하나님 계신다, 할 수 있다, 뭐 문제냐. 네, 집회를 열었어요. 그 시간 되니까 그 학교 운동장만 비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나 혼자만 은혜를 받으면 됩니까? 목사님 혼자 은혜 받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데요, 비를 걱정을 안 합니다. 정교인 체육대회, 근데 그 교회에 비가 쏟아졌어요. 작대같이. 근데 다 비 맞고, 교인이 막 1000명이 모여가지고 비를 다 맞고, 징창망창 남녀 할 거 없이 다 좋았다고. 비 맞아 죽지 않았어요. 비 왔다고 그 체육대회가 엉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날마다 안 됩니다. 시험 들었다 하면 끝까지 시험 드는 겁니다. 마음속에 시험 들었다, 나는 시험 들었어, 여보 나는 시험 들었어, 그러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까지 뭐 문제야, 깡통차도 타버리고 나 지금 기분 좋아, 그런 일 있지.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말 한마디 고백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인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어느 시골 작은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합니다. 네. 그때 성찬식을 하는데 한 소년이 그 사제 옆에서, 신부 옆에서 수종을 듭니다. 포도주를 들고 서 있다가 너무 긴장이 돼서 떨어뜨려서 그만 엎질러졌어요. 너무 당황해서 아이가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는데, 이 사제가 아이의 뺨을 탁 치면서 쓸모없는 것,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소년을 쫓아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다시는 그 교회 성당에 가지 않았어요. 다시는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그가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티토 알죠? 유고의 대통령,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그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어요. 다른 곳, 거의 비슷한 시기에 큰 도시에서 똑같은 분위기의 주일 미사가 열렸습니다. 거기도 신부가 집례를 하고 한 소년이 흰 옷을 입고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그만 실수해서 성찬 포도주 주전자를 떨어뜨렸어요. 신부가 보니까 이 아이가 놀라고 떨고 금방 울 것 같이 너무 자기 실수를 어찌할 수 없어서 당하고 있는데, 이 신부가 이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 아니잖아. 나도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아마 너도 신부가 되겠구나, 너도 사주가 되겠구나, 사제가 되겠구나. 너는 정직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넌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여러분, 미국 그 유명한 대주교 홀튼신, 많은 사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신경 쓰고, 우리가 할 때마다 창조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해요. 고생 많았지요, 뭐 힘들지만 잘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용기 있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아빠 고생 많아요, 수고 많죠,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한두 마디 말이 사람의 피로를 싹 풀어냅니다. 내가 잘못할 게 없겠어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왜 부정적인 말을 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파괴시킵니까? 왜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까? 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왜 자녀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사람의 인생을 세워지고 살려줄지라고 하는데 당신 하는 모양이 왜 그래?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보다 제일 바보야. 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무새가 엉망이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좋은 옷 하나 사주고, 응? 세련됐네, 정말 멋있네, 응? 우리 아내 제일이야, 이리 하면 다 될 텐데. 사람들은 말 한마디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불신자들은 고사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툭 내던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리고 상대방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힘이, 말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제부터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 성도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